우리 찬송가 4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과 또 그 추수감사절 기간 중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 자녀들이 또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또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 돌아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또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중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대열의 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또 계속 묵상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이제 앞에 섰는데 왜 또 갑자기 마스크 안 쓰다가 마스크 왜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예, 갔다 왔는데
저희 큰아이가 거의 이제 갔다 와가지고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래서 어제 학교 안 가고 아마 오늘도 학교 가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검사를 했는데, 갔다 오자마자 아이가 토요일에 바로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랑 접촉할 일은 거의 없었는데, 주일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걸린 거를 주일에 알고, 제가 이제 검사를 저도 했더니, 저는 음성입니다. 저희 가족들 다 음성이고, 큰아이만 지금 걸렸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 교사까지 해서 12명이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미나만 걸린 거죠?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분들은, 코로나에 걸린, 학생이나 우리 교사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다행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지난 수련회 갔다 와서 또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혀 좀, 주일날 제가 이제 갔다 온 몇몇 아이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한 아이는 평상시에 되게 무뚝뚝한 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던 애인데, 제가 수련회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네, 괜찮았어요. 그러더니,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어가지고,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되면은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스스로 뭐 억지로 괜찮았어, 뭐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땠어 그랬는데 괜찮았어요 그러더니 바로 이어가지고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그 아이들 나름대로 느끼고 경험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아이들이 또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도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대요리 문답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대요리 문답 제 98문입니다. 98문의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덕법은 어디에서 요약적으로 파악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도덕법에 대해서 길게 같이 나누고 설명하였었는데 그 도덕법을 그러면 그 도덕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서 요약적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전달되고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첫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른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법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람 안에 심어주셨고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느낄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법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법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계속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10계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10개의 계명. 그 계명에 그 하나님의 법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법이 무엇인지를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들려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 개의 돌판에 친히 기록하신 것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러분, 신명기 10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한 번에 딱 받아서 내려온 게 아니라 몇 번 올라가요? 여러 번 올라갔어요. 예, 우리가 계속 작년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십계명의 돌판을 처음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셔서 받아갖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서 깨트리게 되죠. 그래서 그 깨트린 이후에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 그 돌판을 다시 이번엔 네가 깎아서 준비해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돌판을 들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갑니다. 처음 올라갈 때는 그것도 준비 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총회의 날, 하나님의 온 백성이 모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 날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되게 하셨는데, 그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처음 하나님이 그 판에 주셨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보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깨트려 버린 그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계명과 그 말씀과 같이, 처음 것과 같이 다시 그 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계명의 그 내용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기록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강조함으로써 이 계명이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냐? 근데 또 출애굽기 어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또 기록되게 하시는 그 내용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써서 그냥 떠먹여 주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것을 또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오고 모세도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셔서 친히 기록하신, 친히 기록되게 하신 그 말씀이다, 그 계명이요 그 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 말씀과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그 법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의 내용은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이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십계명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여,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그 질문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곰곰이 주목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 거짓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잘못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면, 복음은 그냥 값없이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돼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그냥 한번 해보시는 말씀인가? 거짓말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제가 요새 이제 계속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계속 진도는 안 나가지만 이제 박사 논문을 계속 이제 쓰면서 우리 개혁 신학에 대해서, 칼빈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칼빈이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이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중 은혜, 더블 그레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중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얻는 칭의, 의로워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값없이 칭의를 얻는 것, 우리가 의로워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되고 죄 없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행위도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적으로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근데 더블 은혜, 그죠? 이중 은혜, 더블 그레이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의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로워지지만, 값없이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의로워진 주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의로워진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열심히 일하는 그 열매 맺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칭의만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구원의 여정은, 구원의 과정은 이 칭의와 성화를 연결해서 칭의와 성화에 연속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여정이요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 거룩함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을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뒤로 좀 넘어가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제가 37절을 읽으면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근데 둘째 계명도 그와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계명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단순히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이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10계명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10계명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요약하신 것이고 이것은 구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면 사실은 유대인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첫사람 아담 안에 그의 양심과 그의 전 인격 안에 심어주신 그 법과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게 하신 그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법의 내용은 그 법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새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지만 온전히 그것을 늘 항상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새 길을 여셨기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법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기에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이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약의 율법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법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더욱더 묵상하고 깨달아 알며 그 법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법을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대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과 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98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덕법은 어디에서 요약적으로 파악됩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그 법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내용을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어디서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그걸 어디서 파악할 수 있다고요? 구약의 10계명에 잘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답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도덕법은 10계명에서 요약적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전달되고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첫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른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10계명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중요해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 기독교 강요가 장로교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기독교 강요의 가장 앞부분에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다루고 그 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그리고 특히 장로교회 전통에서 반드시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을 하거나 할 때 이 10계명을 묻고 10계명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것을 혹시 또 이제 암송하기를 또 요구하기도 하고 그 10계명을 반드시 가르치고 배우며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벽에 10계명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주일에 10계명 강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10계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까지만 대요리 문답이 좀 자세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10계명을 읽는 방법까지만 우리 나누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넘어가서 그 뒷부분으로 대요리 문답의 뒷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신약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의미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폐하여지고 그냥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완성하여 종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또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과 법을 깨달아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복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곱씹고 또 곱씹으며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생명의 공동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또 교회 학교를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또 다녀와서 하나님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새로운 경험과 계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경험이 하나님 그저 잊혀지는 경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또 작은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하나님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지속하여 우리의 부모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양육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하나님 우리 주변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하나님의 질병의 고통과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런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달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